자,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 성벽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고 마침내 바벨론의 병사들이 와서 완전히 장악하고 불을 지르고 네 가지의 고통을 당합니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칼에 찔리고, 두 번째, 전염병을 당하고, 네 번째, 기근으로 굶주려 죽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그 땅에는 예레미야 애가서에 적히기를 노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사태들까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러나 바벨론도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페르시아의 정책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입니다. 유해요. 그래서 포로들을 전부 다 노역시키고 힘든 일만 시키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귀한 귀족 가문들과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그 예인데요. 문화, 정치, 예술, 법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을 고급 인재로 등용했습니다. 거기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나옵니다. 그는 수산궁, 즉 페르시아의 아주 비옥한 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느헤미야는 청와대에 있는 어떤 비서실의 직원 정도는 될 정도로 굉장히 고위 계층이었죠. 포로인 줄 보면 누가 보면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페르시아에 나고 자랐죠. 요즘 아시안컵 때문에 축구가 한참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들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미국인 이민 2세들,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할까요? 미국을 응원할까요? 그들은 부모님의 나라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 좋아하죠. 그러나 축구를 한다면 그들은 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으로 미국 문화에서, 미국 토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을 응원합니다. 한국을 응원하진 않죠. 느헤미야 또한 이민 2세입니다. 충분히 이미 거의 귀족 대우를 받고 있겠다.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그냥 페르시아에 귀하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인으로 본인을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땅에 항상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라는 유다에서 온 형제라고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실제 형제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러 오니까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건물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의 재정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이렇게 오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신들이 하늘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늘과 우주를 다스리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루 그냥 슬퍼서 즉흥적으로 기도하고 만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우리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자기의 친구 5명을 두고 기도했는데요. 5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오늘 믿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연락이 왔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받고 이 친구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계속 교회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집사가 뭔지, 전도사는 뭐하는 직종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명 중에 1명은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두 번째는 한 1년 6개월, 세 번째는 5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고요. 네 번째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기 1년 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사후 6개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버리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도 끝까지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간구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간구.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지만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될 것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0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대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한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말씀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말을 요약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정하신 일, 하늘에서 약속하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느헤미야야, 내가 그 기도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 기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란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인 줄 알고 마스터키인 줄 알고 사용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이 말씀에 적힌 대로 우리가 살겠으니 주님의 뜻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주님은 들으실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브라함에게 1년 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이 실제로 태어나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하셨어요. 몇백 년 뒤에 진짜 예수님이 오죠. 아까 조지 뮬러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은 성경을 200번 넘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아원 원장이기도 하셨는데요.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주 한 주 많이 추웠죠, 여러분? 이번에 패딩을 입어도, 내복을 입어도 너무 춥더라고요.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때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영국의 그 고아원 건물에 보일러가 다 꺼진 겁니다. 이게 왜 큰일이냐면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영아들,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이대로 밤이 지나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명이랑 직결된 일이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바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밤이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고 그날 이후로 영국 전체가 봄 날씨가 되게 됩니다. 아이들이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헛되게 들으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는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자전거의 핸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밟으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됐는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느헤미야처럼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 백발백중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간구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한 회개. 5절, 우리 1장 5절을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양했습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시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하나니라는 인물이 있었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니라는 인물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상징적으로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완전히 불에 타서 그리고 성적 재건도 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 노인들이 아이를 먹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 심판이 있으면 다른 한쪽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음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역전하셨어요. 생명의 십자가.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가만두지는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이것이 뒤따라오는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심판과 은혜를 번갈아가면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부모님이 자녀를 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리는 없지만 감옥에 갈 끔찍한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 사람은 사회랑 격리돼야 된다고.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만나기도 싫다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아프겠죠. 물론 찢어지겠죠. 근데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갱생해서 올바로 살기를 바라지 어떻게 그 자녀를 버리겠어요? 그 죄악이 있어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80세, 90세가 돼도 50세짜리 자기 아들이 있으면, 딸이 있으면 그들이 돈을 못 벌고 경제적으로 지금 위험해지면 80세여도 일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일을 그만뒀던 사람도 다시 일을 해요. 자녀들 단칸방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파산 신청하게 됐으니까.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것 이상으로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런 규모, 너비, 깊이, 높이가 크고 충만하신 인간의 높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믿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사야서 5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이유는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듣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죄와 우리가 있으면 소통할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죠. 개인의 회개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주님께 범죄하였다면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문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본문.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 적이 사실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이 100년 전에 범죄할 때 그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마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잖아요.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고 어머니는 진통을 겪어야 산고를 겪어야 아이를 출생할 수 있는 죄의 대가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또한 선조들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조들을 탓하진 않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 잘못이고 선대들 잘못이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나를 동일시하는 회개,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회개는 느헤미야 혼자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10년 전 성전 재건을 먼저 시도한 에스라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에스라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의 기도문에 반복돼서 나오는 어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 왕, 우리의 범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남을 원망하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이 공동체가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망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여기에 힘을 쏟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임진왜란 때 선조라는 왕은 평양을 떠나 이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평양 위쪽으로.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왕이 저렇게 도망가는데 내가 무슨 조선을 위해 싸웁니까? 나도 도망갈래요. 내 책임 없습니다. 나 열심히 안 할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뺏기면 나의 죽음이다. 이 배가 침몰하면 내가 죽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동체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교회에 등록해서 다닌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도리교회를 향한 언약은 나의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겪는 각자의 어려움들은 교회 전체의 어려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6절입니다. 27절까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즉 리더는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짊어지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리더의 모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교인의 아픔 거기 공감할 때, 그걸 보면서 슬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아파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자들을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왜 괴로워하는지 우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본인이 커본 다음에, 자녀를 낳아 길러본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가 이래서 힘드셨구나, 아버지가 이래서 저렇게 우셨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를 깨달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신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마지막 11절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쉬라는 단수 명사가 사용되는데 이는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10년 전 에스라가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이를 무산시킨 인물이에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올린 거예요. 상소문을.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면 이들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런 대적들의 편지를 읽고 그대로 그냥 막아버린 거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왕의 권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만군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만 가능한 거다. 나의 힘으로도 아니고 왕의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계획대로.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신임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죠. 느헤미야는 직접 성전을 재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기도, 하나님 뜻대로 준비된 개혁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과 꿈은 고통받는 자들의 필요를 의식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락한 삶에 취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참다운 리더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형편. 그러나 이 마음의 본래 마음은 느헤미야보다 더 나은 개혁자, 느헤미야보다 더 나은 느헤미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사회적 약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비판받는 창녀와 세리들, 나병 환자들, 격리된 사람들, 사회적 최하위 약자들을 통해 주님은 치유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또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닮아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건해야 할 성벽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성적 재건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느헤미야 혼자만의 꿈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꿈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 포로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완성시키셔서 그 메시아를 보내실 주님의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그 생각을 느헤미야 마음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념을 아는 자,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불을 붙이셔서 새로운 개혁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사명을 숨겨두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눈물에 주님의 사명을 심어 넣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기만 해도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린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입혀주고 싶은데, 맛있게 음식도 먹여주고 싶은데 따뜻하게 쟤들 다닐까? 또 나는 이혼한 가정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는 장애인들만 보면 너무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나도 장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팀을 보면 열정이 끌어올라요. 어떤 사람은 주방을 보면, 청년부를 보면, 새로운 새신자를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불에 타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념을 가진 자입니다. 내 눈에 무너진 영역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것만 보면 마음이 미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곳, 눈물이 나는 곳을 향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끝까지 씨름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아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개혁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정념을 따라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리더로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교회, 이 공동체 주의 것 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